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고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2024년도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앞에 코로나라는 것을 만났죠.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 역사에 볼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목사님들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가운데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자기 아는 사람들을 모아놨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어떤 자세였냐면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계속 이 말씀 앞에서처럼 이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 듣는 거, 자세 많이 배웠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려지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누디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을 때 내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돼야 한다 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가 되고 싶은데 왜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됐을 때 자기의 인격이 그리고 자기의 못난 부분이 말씀이 교정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원을 배우면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속에 꽂힌 게 있습니다. 속사람을 고쳐야 한다. 그 속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고쳐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참 미심쩍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전해준 내용 중에 목사님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것도 들었죠. 그런데 모니터링? 해서 제가 구원받고 목회를 시작했던 곳이 전라남도 무안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쭉 목회지를 쭉 가는 곳마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된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면서 거기에 서서히 고쳐지니까 속사람도 고쳐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가장 무서운 게 저희 자매였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그래? 그리고 좀 발음이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요.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그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듣고 실제로 고쳐가면서 보니까 제 설교를 듣게 됐고 우리 자매가 저에게 말씀해 줬던 내용들이 이 부분에 내가 틀렸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쉽게 고쳐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속사람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그래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더 나가서는 내가 첫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식어졌는지 뭐 때문에 식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 신앙은 많이 고쳐지고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식물이 없고 예언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물론 거기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속 성장시켜 가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장 24절에 보면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사. 이게 하늘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처럼 신령한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시몬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했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됐을 때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보면 민들레 있죠. 한 분만 아신갑네. 그 민들레를 이렇게 보면은 참 사계절 다 꽃이 피더라고요. 보니까 한겨울에도 펴요. 근데 꽃이 참 이뻐요. 그런데 이 민들레는 꽃이 피고 씨를 맺어서 이제 번식이 하려면 바람을 기다립니다.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 씨가 가까이에는 멀리까지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아가지고 어느 곳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계속 그렇게 번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 씨가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서 싹을 틔워서 또 씨를 번식하듯이 이 복음의 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바람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권역 지역에도 이 민들레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 것처럼 복음의 씨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금 민들레 씨처럼 복음의 씨가 날아가서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씨는 멀리까지 날아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말하죠. 네가 사냥 도구를 가지고 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맛있게 해오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때로는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주신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고 그 머물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줬잖아요.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빼주려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어때요? 끝까지 붙잡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셔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교회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능력의 말씀이 개개인 속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잖아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니까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담배를 태워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저도 구원 받고 나서 첫 번째 딱 구별되는 게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멀어지고 담배도 멀어지는 겁니다. 자, 술, 담배 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술을 참 쉽게 끊기도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담배보다 술을 못 끊었어요. 반대였습니다. 하루에 제가 담배 3갑씩 피웠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술을 4병씩 먹었어요. 자,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는 딱 이게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피지 말아야 하는지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는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치는다는 것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돼 있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고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를 앞에 서고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고함을 지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행했잖아요.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를 귀를 기울였어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동시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이었는데요. 6바퀴,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고함을 지르는 데까지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판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양쪽의 말을 솔로몬이 듣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긴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2조각 나누라 하잖아요.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엄마에게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불이 탄다고 했잖아요. 죽이지 말고 저희인 주소서. 가짜 엄마는 이도 말고 저도 말고 죽여보라 했잖아요. 거기서 진짜 엄마를 정확하게 판결해서 그 아이를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 속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소개되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육간에 축복해 준다는 말씀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나에게 주었을 때 과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쓸 수 있느냐? 그걸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영육간에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으려면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축복받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또 고난을 통해서 점금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소개를 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기 위해서는 점금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왜 단련을 주시냐?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옛 육신의 소욕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가 될 때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해 가셔요. 욥도 실제로 살펴보면은, 욥기를 살펴보면 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종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녀들을 다 잃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온몸에 악창이 생겼고,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얼마나 예롭습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친구가 와서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욥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내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실은 누구가 아니라 자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낮과 밤, 짐승들이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는 날짜, 이런 것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고 이슬비 같은 내린 거, 눈과 우박이 내리는 거, 이런 계절들을 쭉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욥에게 자세히 말씀하죠.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다니 이제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말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선명한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건데, 우리에게 준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그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실까요?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고난 앞에는 잠깐이라겠죠. 잠깐입니다.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아까 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계속 머물기를 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교회 안에 죄라든가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게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서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계속 깨끗한 상태에서 유지하며 살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신앙을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 회개는 제사함 받는 회개. 그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사함 받고 난 이후에 생활 가운데 죄들을 많이 질 수 있잖아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외웠고 수없이 또 설교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즉각 바로 돌이킬 때 말씀이 더 깨닫게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바로바로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은 깨끗한 상태일 때 그 사람 속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돼요. 힘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잘 붙잡기에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잖아요. 힘이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람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미련한 것이
기록됐는데 어쩌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셨다. 저 개인적으로 잠언 성경에 미련한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숫자를 세어봤어요. 제가 세본 숫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나오냐면 84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기를 많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그 심히 가졌던 솔로몬도 미련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이제 잠언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미련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이 미련한 것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미련을 버리게 한 겁니다.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내용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게 하냐 하면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가끔 이제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또 고난에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낮아지고 성경이 더 많이 잘 깨닫게 된다라고 많이들 간증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제가 아산에 있을 때 대답 안 했으면 여기도 왔네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어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신 거 감사하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았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단련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걸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4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말씀 속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들이 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됐을 때 그분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죠. 바울은 정말 구원받고 난 이어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매일 낮아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단호히 말하니 날마다 충노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는 뭐냐?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작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작아졌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할까요? 그 성경,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다.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작아지지 않았다면 반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작아지는 것.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방법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 살아갔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성경의 곳곳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죠. 자, 그 문둥병 걸린 상황이 있을 때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될 겁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뭐였어요? 걸림돌 되는 게 문둥병이었습니다. 이거 낫지 못하면 이제는 가족과 그 자기의 최고의 높이 올라와 있던 그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야 돼요. 그런 기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게즈바이 있었잖아요. 작은 그 게즈바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엔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 작은 게즈바의 소리가 나만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찔러서 변화시켰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상대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언제냐? 작아졌을 때. 작아졌을 때. 제가 고창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전도하는데요. 그 전도하는 그 자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치는 것이 보여요. 저렇게 될까?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일단 그 자매님은 식당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불러요. 실컷 먹여놓고 말씀 한번 듣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처음에는 미직미직 하잖아요. 들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음에 간단하게 멘트를 날립니다. 이분은 좀 약간 성격이 약간 올라오면 흥분을 해요. 더듬으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 긴 말 아니에요. 응? 내가 좋은 데 함께 같이 가자고 한 것이지 내가 나쁜 데 가자고 해서 당신 부른 거 아니다. 응? 천국 가려면 천국 가자고 한 건데 당신 지옥 가려고 하냐고. 응?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알으세요. 끝. 참 거칠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먹히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분을 전도했고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길게도 필요도 하지만 때로는 짧은 말 한마디로 그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게즈바이가 나만 장군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변화가 됐고 결국에는 그 말에 의해서 따라서 결국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총기 있는 이제 애들을 좀 훈련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내려는 산의 진미 좋잖아요. 이걸 먹이면서 좀 교육을 시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더럽게 살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이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꿈을 해모해야 하는 지혜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뜻은 그 순간 일회용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네 왕을 섬겼을 때 그 네 왕도 다니엘의 그 네 왕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는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왕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는 살아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은 끝까지 증거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자의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 다짐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합니까? 아니면 희미해졌습니까? 너무 많이 희미해졌죠. 희미해지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던 것이 끝까지 그 선명하게 나타냈고 그 선명한 것이 그 믿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생명의 위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여인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작은 자로 살 때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처럼 나도 끝까지 이 거룩한 부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게 해야겠다. 그 뜻이 중요합니다. 작은 자로 사실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추에 티끌 같다는 그런 작은 자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52장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53장은 구원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4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자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작은 자로 살았을 때 이런 능력이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서 더 알아가게 되고 교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짐승의 구유까지 누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작은 자로 오셨죠.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도 다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작아져야 돼요. 날마다 작아져야 돼요. 그 작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교훈해 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작아지게 돼 있어요.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매일.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되었으면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온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하죠.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최초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말하는 곳에서 이제 쓴물이었잖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도해 갈 것을 말씀하죠.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잘 나갔죠. 그런데 잘 나가면서 모세는 뭐라 했냐?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읽죠? 읽어야 돼요. 매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그 읽으면은 믿음은 자동으로 성장이 가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쭉 넘어오면은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청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또 반복적이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고 버렸다. 가르침 받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을 쭉 따라갈 때는 그래도 올바른 삶이 되는데 연수가 차면 찰수록 세월이 흐르면서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결국에는 가르침 받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방인 같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뭐요? 허망해지고 그리고 생명에서 떠났는데 총기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형제 자매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말이라든가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걸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구원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확실한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교제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7개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첫사랑을 버리니까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람의 이세벨 교훈,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했지만 사탄이가 끌어들이고, 그리고 미지근한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살펴볼 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출발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돼서 끝까지 가르침을 받고 가야 하는데, 이게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지금 이 우리 시대까지.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의 출발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붙잡고 살겠다는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가르침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청종이라는 단어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정확하게 듣고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 부탁하고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정확하게 말하려면 성령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저도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듣는 사람들도 잘못 이해가 되겠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항상 그 기도를 수없이 해요. 이 단에 섰을 때도 이미 저 숙소에서 옷 입고 오기 전부터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실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실수할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0장에 모든 것을 듣기 하여 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첫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부터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그 생각이 계속 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빠지는 것, 한두 번 빠지는 것 대수롭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해서 이 모임만큼은 말씀 듣는 것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항상 그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정했는데 내일 안 정하면 안 되겠죠. 매일 정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정한 사람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매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요.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속 오랜만에 살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실제로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받고 살면 죄가 내 안에 주저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이 됐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었으므로. 그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그걸 회개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는 이미 가로막혔어요. 그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계속 답답한 삶을 살고 있고 어둠입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둔해져 가요. 그리고 편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요즘 살기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순간순간 편리하게 해석하는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죄가 내 생각과 죄가 들어오면 누가 따라와요? 뒤에 사탄이 들어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사탄도 항상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시겠어요. 자기 부모가 무당이는 정확한지 아닌데 하여간 자기 가족 중에 부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그렇게 많더래요. 절에나 다른 데 가면 별로 없대요. 왜? 이미 그거는 자기 손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그렇게 많더래요. 왜? 방해하잖아요.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 못 듣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옆에 보십시오. 많이 있는 거 없는가?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깨닫고 난 이후에 간증의 내용인데요.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까이 있습니다.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면 틈만 보여주면.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 겁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듣지 않았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들었다면 요셉의 일생은 얼마나 기록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참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청년이고 정욕이 넘치는 가운데 그 약점을 마귀는 노리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계속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남편이 다른 것은 다 하겠지만 당신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특지하니까 단호하게 잘랐잖아요. 요셉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받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자들이 복음을 못 전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우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변명합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변명함으로 해서 왕권이 박탈됐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많이 줬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 여인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고 사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나눌 때 내가 배웠던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서로 공유하면서 은혜되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필요치 않는 거, 판단거리 같은 거, 이거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내 신앙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감사가 돼서 비록 형편은 그러더라도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말하면 해독제가 성경에 있어요. 해독제. 찾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편 32장입니다. 시편 3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매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독제 주셨습니다. 이 해독제를 잘 드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걸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한 이후에 새로운 말씀 계속 공급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유머라 할까요? 재밌는 얘기 중에 참 같이 공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좀 제가 올 4월 땐가 와서 한번 하긴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친구 엄마가 이제 놀러 왔으니까 음식도 만들어서 간식도 만들어서 좀 맛있게 만들어 먹여줍니다. 근데 이제 친구 엄마가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니? 네, 저희 엄마는요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무슨 좋은 말? 그랬더니 잘하든 못하든 우리 엄마는요 너 좋은 말 했던 말 들어? 너 좋은 말 했던 말 들었답니다.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말 할 때 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해독제를 주셨어요. 너 좋은 말로 너 해독제 먹고 돌이켜라. 안 돌이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때로는 책망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안 돌이키면 이제 그 다음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 줬다면 죄 짓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과 후에 회개라는 이 두 가지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뭐를 만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팔렸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거기 가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총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지 않는 부모와 생녀비리 있듯 요셉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뭘 배워요?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 총리로서 뭐요? 관리하는 걸 배웠잖아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행정을 배운 거예요. 행정. 법을 배운 거예요. 법을.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총리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올랐잖아요. 이걸 요셉이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그 이방인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득실거릴 거 아니에요. 무시당했을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서요 보디발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 관리하는 걸 배우게 되고, 옥에서는 법을 배우게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서 완성이 딱 된데 총리를 세웠잖아요. 요셉이 여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쭉 역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동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그 미세한 그 말씀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나오죠. 하나님은 때로는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바울에게 폭풍과 음대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인가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걸 양과 사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양을 치면서 곰을 만났고 사자를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세요.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듯이,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말씀을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말씀을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앞서갔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 따라갑니까? 엉뚱하게 따라갑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앞에 서고 뒤를 따라야지, 말씀을 앞에 서서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계속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도난 거예요. 그런데 부도 안 났잖아요.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졌어요.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언제 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뭐 할 때마다 왜 꼬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부자, 명예를 얻었던 사람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다윗도 떠날 때 다 놓고 갔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도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가느냐 중요하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긴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여. 나는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분명히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깨닫고 나면 그 긴 터널이요, 그렇게 애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많이 이런 것들 느끼게 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오해받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나는 솔직하게 다가갔는데 상대편은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제자를 떠났지만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시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그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라봐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요? 그 모창 가수 있죠? 그 다음에 성대묘사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자, 모창 가수는요, 내가 저 상대편에 노을 모르되려면 정말 그 사람 비디오를 갖다가 계속 자세히 쳐다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모양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연습 또 연습해서 뭐죠? 닮아가죠. 그게 모창 가수예요. 성대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모창 가수가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 이분이 지금 고인됐는데 이분의 이름이 너훈아예요. 정말 똑같아요. 성만 틀려. 자기는 너훈아를 위해서 살았대요. 참 슬프긴 하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편히심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겠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가잖아요. 이사야는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비록 이 장면은 고넬료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이고 구제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거로서는 뭐야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해야 할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물론 그 중에 많이 있겠죠. 저는 아침에 제 개인적으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외우고 하루 시작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라는 시편 119편 4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란나이다. 이 거룩한 무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무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로. 저도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할 때 모니터링 해봤잖아요. 매일 해보면 너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어떨 때는 입 다물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상담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도 하고 나서면 잘 해줬을까? 아, 괜히 이 말 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실수를 많이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시편 141장 3절에 보면 잘 아시죠?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꼭 필요한 말, 은혜의 말만, 배웠던 말씀만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생활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아뢰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하는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겠죠. 자, 주님을 섬긴다. 참 어렵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오늘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시스tea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씻기죠. 그 씻기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대편의 발을 씻기려면요 무릎을 꿇든지 낮아야 돼요. 그 상대편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섬김인 이 13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원하지 않는 걸 다 배웠잖아요. 그것을 다 배운 것을 왜 마지막 섬김에 대해서 이걸 보여줬을까? 어째 보면 그 섬김 속에 3년 반 동안 가르쳐줬던 것이 다 농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보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걸 교훈 삼아서 살아라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목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섬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산 겁니다. 섬김 속에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늘 낮아진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섬길 줄 알아야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섬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산에 있다가 이제 김제로 발령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계속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까 모니터링이라 했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결론은 뭐냐? 섬기는 거구나.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형제 자매들 밑에 내려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안 되더라도 내 자신을 쳐서 더 낮아지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내 속에 있는 숨은 죄, 악한 것들, 육신의 소욕,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말씀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섬김이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저녁 내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배를 가까이 대라.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준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삶,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걸 항상 붙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기도로서 알아야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요즘은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을 기울이면 정말 금방 돈 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 이거 주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고 안 기다려 가서 먼저 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 목사님들 계시고 있잖아요. 교제 안 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 교제해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결제 맡으러 와요.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그건 자기를 속인과 동시에 주님을 속였기 때문에 대단하지, 좀 죄송하지만 도움 받으려고 생각 말해야 돼요.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형제 봤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제안을 받았는데 버티다가 이제는 하겠다는 것이 99%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1%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오시라고. 와서 이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제님 이미 다 그쪽으로 기울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해서 오셨군요. 정말 형제 잘 오셨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쳤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가지로 본다면 2가지는 좋지만 8가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부시장이 운전을 하게 되면 승진은 빨리 돼요. 그럼 승진이 빨리 되면 월급은 더 올라가겠죠? 이거는 좋은데 나머지 신앙생활은요. 본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 안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늦게 퇴근하잖아요. 10개 중에 2개는 좋지만 8개는 좋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게 해서 왔으니 하나님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고 형제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아 우는 거예요. 제가 혹시 교제를 잡는 거 그러면 그런데 그 형제가 그때 교제하고 나서 운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제 나오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최종적으로 의논하고 하나님이 결정 내릴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블레셋 전쟁과 함께 가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가라 그죠? 근데 나가라 할 때 뭘 붙였습니까? 단서를 붙였는데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발자국 소리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소리 안 듣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그 따라가면 주님이 앞에서 다 정리해 놓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내 앞길 다 알잖아요. 뭐가 있는지, 뭐가 위험한지, 뭐가 안전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똑같은 거기에 뭡니까? 그 사막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정갈도 있고 독뱀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을 주님이 인도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앞에 의논하면은 가장 합당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했을 때 축복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끝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 자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반복적인 말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끌어들였잖아요. 하나님과 의논 안 하려면 다른 것이 돌아요. 선문학교회는 사탄의 일을 끌어들였고 버가모학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끌어들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시벨의 교훈을 끌어들였고 라오디게 교회는 미지근한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요.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하고 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와주라고. 그래야 안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항상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먼저 바라봐야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는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갔을 때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언약궤를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게 원인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봤을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는 승리했구나. 우리가 아이성 전투는 말씀을 메고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평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에 서고 따라가야만이 나의 삶이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제 형의 장자 명분과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 날 둘 다 자식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예가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홀로 예가를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메고.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사람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면 잊지 않아야 하는데 세월이 20년이 흐른 후에 돌아오겠는데 이는 어디서 머무릅니까? 숲곳에서 머무르잖아요. 숲곳에서 머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 숲곳에 있으면 안 돼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숲곳이 뭐냐면 쑥대밭 되어보는 겁니다. 야곱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기 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야곱의 지금 현재 꼬여버린 것이 어디예요? 숲곳에 있기 때문에 꼬였잖아요.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 베델로 내려와야 돼요. 베델로 내려오니까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분명히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때 있습니다. 멀어지는데 그 꼬였던 그 출발이 잘못된 것은 어디서부터 있는가 쭉 기도하고 살펴보십시오.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편이 전해주는 말, 보통 전해주는 것을 보면요, 자기 분량을 빼버리고 안 좋은 것만 전해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편의 실수를 딱 우리를 보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면 그거 절대 안 벗겨져요. 그것 때문에 그 선입견이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와버리면 안 벗겨져요. 그리고 그 선입견이 된 사람이 들었으면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그걸 알고 고쳐가고 변화된 걸 봐도 그 사람은 항상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입견이 그거에 대해서 안 벗겨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막 잡아다 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옥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 선입견이 안 바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선입견이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론 그 형제 자매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깨닫고 그걸 고쳐가고 변화된 걸 볼 때 저분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깨닫고 변화되는구나. 그런다면 그 선입견에서 좀 많이 지워지겠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선입견으로 안 봤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 일을 맡겼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입견으로 봤다면 절대 그 일을 안 맡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록 간음했고 살인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죄를 대해서 지적했을 때 돌이켰잖아요. 돌이킨 이후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해서 그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마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도 두 마음을 품다가 비록 바울이 함께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마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겠죠? 그 이후에 마가복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선입김을 봤다면 마가복음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숨이 끊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럴 때 한 강도 돌이키잖아요. 한 강도가 돌이킬 때 뭐라고 해요? 안 돼. 너 나한테 조금 전에 욕했잖아. 만약에 선입견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앞에 실수한 것을 덮어준 겁니다. 돌이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이 선입견이 내 안에 들어버리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평생 괴로워요. 그것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말씀 위에서 상대편의 그 허물을 비록 나에게 좀 안 좋게 보였더라도 그 이후에 그분이 고치려고 노력했고 변화된가 그걸 보면 돼요. 야, 저분 비록 처음에는 이랬지만은 많이 바뀌고 고치려고 노력하였구나. 그걸 교훈받으면 그 선입견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수를 하려면 양쪽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좀 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서 수영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빠삭해요. 뭐 저병, 배영, 뭐 자유형 이런 거 다 빠삭합니다. 수영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못해요? 확실합니까? 잘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답이요. 수영장에 가야 코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영을 하게 됐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2023년도를 살펴보고 보면은 주옥 같은 말씀 이렇게 동계 수련을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각 개별 모임 때로는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영을 못한 것처럼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입니다. 진짜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수영장 가듯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거 정말 행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모여야 돼요. 그죠? 협력하라고 했을 때 협력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해야 하고 헌금을 할 때 헌금해야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알고 하자는 것은 이론입니다. 직접 해봐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원하십니다. 행하라는 건 뭐예요? 먼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듣게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행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함께 해주셨고 또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셨듯이 새해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전국교회와 해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